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맞지요? 그래서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포커스 맞춰서 집회하고 우리 회에서 오신 박래면 목사님 맞지요? 네, 사진하고 똑같으시네. 뒤에 앉은 목사님 누구세요? 요번에 새로 오셨어요. 아, 성함이 혹시 어찌되십니까? 윤내종 목사입니다. 예? 윤내종 목사입니다. 윤예종 아, 목사님. 윤예종 목사님. 네. 아까 마지막에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하셨잖아요. 맞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대표회장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번 한 주간 풍에 섬기는 김정빈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젊지요? 네. 네, 거의 제일 젊어요. 어디 가나 제일 젊어요. 하나님 일찍이 뽑으셔서 또 귀하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루키서가 이번 총 집회 전체 주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목소리도 높이셔갖고 연세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 노년에 뭐가 역전될 게 있을까? 네,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루키서 말씀을 내일부터 하고 첫 시간에 어차피 길게 놓을게요. 또 일찍 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래야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칠판 소유하는데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믿음 생활. 뜻을 정한 믿음 생활. 사람이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일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경상도가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야야 단디 마음 무라. 마음 단디 무라 이러잖아요. 뜻이 뭔지 말인지 알지요? 네, 마음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맞을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뜻인 거 있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그 일을 이렇게 대처하는 게 다르고 또 각도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가 어저께 주일이 절기로 뭐였어요? 절기상. 그 예배 안 드렸어요. 추수감사예요. 지지난주고 요 앞전 어제가 뭐냐면 대림절.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 아, 다 아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거죠. 성탄절 앞두고 네 번의 주일을 대림 전체를 대림절기라고 어제가 첫 번째 주일, 도론주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내고 항상 성탄절이 25일날, 올해는 토요일날이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내는데 그 앞전주 우리 저희 교회도 뭐 지냈어요?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매주 나와. 우리 교회랑 거리는 한 5km 정도 떨어진 데 시골 쪽에 사시는데 아주 신실하신 목회 잘 하시다가 낙향해가지고 고향 땅에서 농사도 짓고 편안하게 사시고 교회는 주일날만 저희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시는데 출석만 해도 감사한데 11조도 드려요. 또 감사금도 드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그런데 추수감사절 주일날, 지지난주 주일날 지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어떤 전화일까요? 추수감사절 지났으니까 아주 대박난 좋은 전화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전화를 오셨는데 목사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합니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집이 홀라당 불탔대요. 가재 도구, 옷가지, 냉장고 세대, 뭐 세탁기 그 집안에 있는 전부 다가 불에 타버렸어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 난로를 이렇게 있는데 그다가 뭘 끓인다고 올려놨다가 목사님께서 깜빡하고 밖에 외출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까지 아직 불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안에는 화염이 휩싸이고 완전히 가스연기 마셔갖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뻔했대요. 급하게 뛰쳐나와가지고 그제서야 자기 힘으로 불을 못 끈다는 걸 알고 바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119에다가 그래가지고 소방차 가지고 불 끄는 거는 1시간도 안 걸리대요.
어쨌든 불은 완전히 껐는데 집은 전체가 불에 타가지고 일평생 있던 자기 옷들, 또 목사님들 책 많잖아요. 책이고 뭐고 싸그리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불 좀 끄고 몇 시간 지나서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라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 전화 받고 제 차 몰고 바로 갔어요. 갔더니 눈물밖에 안 나요. 가니까 그 이제 불 끄는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까맣게 모든 것이 불에 탔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 당하면 큰일인데 이제 연세가 70이 넘은 그 두 부부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둘러보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그래. 목사님도 보니까 얼굴이 어둡진 않은데 헛웃음 있죠. 사람이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당하면 헛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허거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해줄 건 뭐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기도해드려야지. 그래갖고 목사님 네 분 손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저도 눈물 나고 우리 기도 받으시는 목사님 네 분도 눈물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제가 매일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3일 만에 이제 싹 철거반이 와가지고 불난 모든 그 탄 자재고 뭐고 싹 실어가고 그 자리만 이제 동그라니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와중에 그나마 1시간을 더 늦게 왔으면 남은 이제 매체 되는데 이게 시골 쪽이니까 판넬 같은 걸로 맷동을 지었어요. 근데 옆에 동, 옆에 가축 있는 가축도 기르고 땅은 좀 넓은데 딴 데로 다행히도 옮겨가기 전에 그 한 동만 타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동설 안에 주무실 곳이 있는가 봤더니 옆에 옛날에 목사님들 섬긴다고 또 판넬로, 그 판넬 아니고 그 36짜리 컨테이너 있죠. 그걸 갖다 놓고 거기가 방처럼 밑에 판넬 불도 따뜻하게 들어오고, 다행히도 거기까지 직전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불을 껐지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겨울에는 거기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주를 지나고 어제가 대림절기였잖아요. 대림절.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지나가는데 내 손을 이렇게 탁 잡더라고. 목사님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래. 내가 괜찮 드린다고. 그래갖고 이제 올라와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마이크를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무슨 간증인지 압니까? 자기가 너무 태어나서 70평생 살며 자기가 화재로 그런 고통당한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엔 자기도 약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자기 친구들부터 또 같은 은퇴하신 목사님들부터 또 목사님 쪽이나 사모님 쪽이나 다행히도 형제들이 많아. 사모님이 뭐 7남매가 되고 또 목사님도 한 5남매인가 6남매 돼요. 양쪽 형제간들이 한 10대 명이 아직도 다 살아있어요. 그러고 형제간들이 오죠. 또 자녀들은 아들 둘 뒀는데 아들들도 다 와보고,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그런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들 마음이 회복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기쁨도 회복되고 평강도 회복된 거죠. 그리고 주일날 세상에 11조를 내는데 많이 냈어요. 그 친척간들이 이렇게 도와준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목회자니까 11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냈는데 상당한 액수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 역시 믿음이 있다. 목사님 부부라서 다르구나. 아마 다른 일반 병신도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배 전부터 얼굴이요 밝아. 나는 걱정했거든요. 뭐 목사님 앉혀놓고 어떤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하고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얼굴이 밝으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또 기도도 간절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 딸 우리 전사님이 전도에 새로운 새신자도 한 명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주일을 아주 뜻깊게 잘 보내고 오늘 부흥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이번에
이런 소유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는가? 정말 저 인생 살면서 자기 집이 홀라당 다 타는 경우 우리 앞에 앉으신 분은 직분이 어찌 되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그런 경험 해봤어요? 없죠? 우리 뒤에 앉은 어르신은 성도님이 어떻게 되세요? 직분이 뭐예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특성하신 예쁘신 우리 최 권사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 박 목사님은 없습니다. 없죠. 예, 아마 저도 아무도 없어요. 아마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화재로 뭐 잠깐 일부분은 타는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집 전체가 완전히 싸그리 전소될 때도요. 흔적도 없이요. 재만 남았어요. 재만. 그 정도로 아마 타는 일은 누구나 경험한 일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뭘 관리 잘했다? 마음을 잘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뜻밖의 큰일 당할 때 우리는 위로차 뭐래요? 야야 마음 단디 무라. 경상도 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큰일도 큰일이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진짜로 더 큰일이죠. 할렐루야. 소람 인사하세요. 마음 단디 먹읍시다. 마음 단디 먹읍시다. 우리가 큰일을 당할수록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우리가 다니엘 1장 너무 잘 알죠. 바로 나라가 멸망했죠. 그래갖고 바로 유대 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저 멀리만 이역만리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그 왕들이 괜찮은 청년들만 뽑아가지고 어디에 뒀어요? 왕궁에다가 뒀다 이 말이에요. 써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왕궁에 두면 철저하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뭐 직접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야 우리 청년들 잘 관리해라.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저는 해병대 장교 나왔어요. 그래 안 보이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해병대학교가 아니고 해병대 제가 장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인천 잘 압니다. 강화도 그 다음에 연평도 들어가서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우리 연평도까지 2시간 반, 백령도는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장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군대 오면 사회에 있다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회에 있을 때는 뭐요? 지 꼴리는 대로 자. 어떨 때는 밤도 꽉 게임하다가 꼴딱 셀 수도 있고 아침에 이제 늘어지게 잘 수도 있고. 근데 군대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밤 10시만 되면 불 꺼야 돼요. 소등을 하는 거예요. 소등. 그래갖고 10시 되면 불 끄는. 이게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몰래 모포 덮어쓰고 그 안에서 후라시 갖고 딴짓하다가 또 당직사관한테 걸리면 너 나와. 그래갖고 이제 얼차례도 주고 또 재우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사회에서는 지 마음대로 자다가 군대 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자요.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아침잠이 많아갖고 늦잠 자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6시 되면 기상나팔 불어. 그리고 그 전에 15분 종 물리죠. 5분 전 2번 종을 미리 예비종을 쳐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는 거 지 마음대로 못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그거 보고 군대에서 많이 느낀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사회에서는 밤늦게 뭐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물론 가난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군대에서는 뭐냐면 주는 대로 잡수해야 돼요. 그리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혼자 배고프다고 일과 시간에 혼자 몰래 먹다가 걸리면 벌 받죠. 딱 아침, 점심, 저녁 그 밥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아이들이 사회에서는 지 마음대로 밥 시간이 특별히 정한 게 없잖아요. 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근데 군대는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으면 안 돼.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제 벌 주는 거 있게도. 그러니까 억지로만 눈곱 비비고 아침에도 밥 먹기 싫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아침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건강 상태가 잘 안 좋았던 애들이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건강이 좋아져서 나와요. 왜?
제때 밥 먹죠. 제때 운동하죠. 또 잠도 제때 딱 자니까 살도 오히려 붙고 건강 상태가 이게 밸런스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장교니까 아침 이제 인원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이 맞아야 돼. 인원 한 명도 안 맞으면 밥 먹으러 못 떠납니다. 그래서 구호 딱 외쳐갖고 앞으로 이가 하면 다 이제 걸어서 식당가에 장교가 인솔해서 밥 먹는 것도 제가 감독까지 해요. 누가 밥 잘 먹나 남기나까지 다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늦게 식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래요. 따라한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국가의 것이다. 이걸 내가 늘 외쳐요. 밥 먹기 전에. 이게 처음에 듣기 싫어도요.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세뇌가 돼. 너희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 너희 몸뚱아리지만 군정을 이상 너희의 몸도 누구 거다? 국가의 것이다. 이 기간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너희의 몸도 바로 이 국가 거라고 제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다. 저는 신학대하고 마치고 저는 군대를 갔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이 순번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군대 그 일반 대학교 중에 갔다가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가는데 저는 일반대 대학교 부산에서 4년제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 하고 7년 공부 다 끝내고 늦게 군대를 갔어요. 병으로 갔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나마 장교로 제가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해병대 장교가 합격돼가지고 제가 늦지막한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같은 소위들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아. 근데 동기라고요 말로 없기다. 4살짜리 사회에서 만났으면 제가 대학생 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정빈아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동기인데 또 거기서 형 이러면 또 선배들한테 걸리면 위계질서 무너진다고요. 3살 저보다 2년 먼저 왔는데 나이는 2살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깍듯하게 저보다 2년 선배니까 확실하게 경례하고 존대만하고 군대는 체계적으로 그 위계질서 무너지면 바로 콩가루 군대 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그렇게 의무만 했지만 중2로 전역했거든요. 사회 나가서 목회해야 되니까 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무하고 나왔지만 그 군대를 하면서 느낀 게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똑같은 겁니다. 자, 서로 따라할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다. 네, 군인들은 국가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나라의 포로로 갔지만 왕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이 바벨론 나라의 중요한 자리도 앉히고 써먹어야 될 뭐요? 인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먹고 왕이 주는 음식만 잘 잡숴야 돼요. 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배경 알다시피 왕이 내린 그 진미를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함이 아주 쉬운 결정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 자기 몸이 아니라 바로 그 왕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이 뭐냐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집사님? 왜 왕이 준 음식 먹는 게 지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 압니까, 집사님? 모르면 제가 알려주려고.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청년들에게 내려줄 음식은 그 전에 뭐 하는 거냐면 신전에 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상에다가 올린 제사 음식이래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 음식 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 잡혀온 청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사상 음식 예수님 사람 못 먹잖아요. 안 먹듯이 바로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질 음식을 가지고 먼저 제사 지내고 그 음식 가지고 오늘 이 청년들에게 이 음식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고는 다니엘이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해야겠다. 비록 족국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 왕이 내린 음식을 나는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음식 주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어렵다 싶다? 어렵죠. 그러면 자기가 족국에 지금 포로로 왔는데 세상에 그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거는 보통 배짱 아니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먹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말씀이 오더라고요. 운전해서 제가 파도 멀어갖고 와도 끝이 없고 다 왔는데요. 사실은 다 와서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서울 집회 올 때마다 항상 촉박하네. 더 빨리 다음에는 와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어떤 말씀 전거할까? 우리 기도하고 부흥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누구의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그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죠 미리. 그러나 이 막상 현장에 와서 또 대상들 보고 하면 말씀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 강사들은 그럴 때도 내가 준비한 설교가 요거니까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말씀을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씀은 이거지만 또 와보니 상황 영적 판도가 그게 아니요. 그러면 어쨌든 은혜 받게 하는 게 강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거는 센스가 사실은 부흥사로서 빨리 또 클 수도 있고 또 눈치도 빨라야 돼요. 이 집회관대 원장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집회를 원하는가, 또 시간 지켜달라는 것을 원하는가, 그럼 맞춰드려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지 성공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어떤 센스들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시간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사람 눈치는 너무나도 잘 살피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선택하라 그러면 인간적인 눈치는 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누구보다 남달랐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두 번째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도 나는 별 상관없어. 그대로 어떤 열매 맺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게 여러분 더 중요해요? 제 집사님. 최고 원사님, 집사님 성도 잘 모르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인간적인 눈치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느부갓네살한테 이쁨 받을까? 총애를 받을까 생각했으면 아마 당연히 왕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안 되고 왕이 주는 대로 먹어줘야 아주 왕이 이쁘게 받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하면 저 왕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저 왕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곳에 이 말씀 받을 분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치를 빨라야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상은 영적으로 우리를 복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내가 비 맞춘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일로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세 분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은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기분 하나도 안 나죠. 하도 세상 달력이 우리가 쩔어 살아 그래. 저는 아주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매주 주일마다 오늘은 절기상 어떤 날이냐고 얘기를 내가 다 해줘. 항상. 그래서 실상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연말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해가 절기상으로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전혀 새해 기분 안 나잖아. 왜? 세상 달력 보고 사니까 아직 12월 달 한 장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연말 분위기 나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에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내 뜻, 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사람의 비 좋게 하랴, 사람만 기쁘게 하라가 인생 다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복 받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 해도 어려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뜻을 세운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 뜻이 뭐예요? 작심삼일. 그렇죠. 내가 마음 먹은 게 작심, 마음을 먹어도 3일, 3일밖에 못 가서 또 그 뜻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작심삼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잘하는 비결이 뭐냐?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된디야. 약발 떨어지면 3일 뒤에 또 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은 가겠지. 또 3일 뒤에 또 작심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 일견타당한 말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결심을 내려면 첫 번째는 다니엘처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짓지 아니하리라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행동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합니다. 왜 할까요, 집사님?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합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가 왕이 내리는 주는 음식 먹어도 예수 안 믿는 그들이 볼 때는 저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문제가 돼. 왜? 다니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은 죄가 아니라는데 나에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박 목사님. 남들은 내 행동 해라 그래.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 더 많이 겪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겪을 거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다? 세상 사람들이 99명이 다 괜찮다, 너 괜찮아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남들이 날 욕할지라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결정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죄짓지 아니하리라고 결단 내린 이 뜻을 정합니다, 이거죠.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은 어떤 큰 꿈을 꾸기 전에
주를 위해 내가 또 큰 봉사, 큰 헌신,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주님이 보시는 부분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더럽혀, 주의 종도 더럽혀지고, 장로님도 더럽혀지고, 권사님도 더럽혀지는,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럽혀지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 하나만큼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이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 할까요? 축복 내릴 뿐만 아니라, 눈여겨보시죠. 또 그런 주의 정도 눈여겨봐요. 다른 강사들이 다 그런다고 나까지 그래야 됩니까? 전혀 다릅니다. 시류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역행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로 바로 이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남들은 다 조금씩 먹어 괜찮다는데 나는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우상한테 저 재물을 내가 먹고 제 속에 내가 들어가냐. 그러면서 왕이 두렵죠. 다니엘이고 왕이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보다 진짜 나의 왕인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 이렇게 다니엘이가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이가 죽었습니까? 실버럽게 살아있죠. 희한한 일은 아닌 뒤에 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가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만약에 그래 좋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었고 살이라도 빠지고 얼굴이 이제 혈색이 안 좋고 그러면 니도 죽을 뿐 아니라 내까지 위태롭다.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왕이 주는 그 음식들 거부하고 풀떼기만 먹어. 그런데도 기적이 나타나죠. 뭡니까?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다니엘이 혈색이 더 좋고, 다니엘이 더 예쁘고, 더 얼굴에 빛도 나고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뜻을 정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 오히려 잘 될 것 같고, 죄 지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키리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뜻밖의 물질도 주고, 뜻밖의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 큰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세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되고, 알다시피 다니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지고 몇 대 왕이 바뀌어. 나중에는요, 그 다리오 왕 다음에는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요, 페르시아라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 근데 고레스 왕이 세상에 나라가 뒤엎여져서, 옛날로 말하면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총애받는 신하로 다니엘은 남습니다. 왕도 여러 번 바뀌었죠. 나중에는 나라가 아예 딴 나라로 바뀌어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명예, 권세, 축복, 부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젊은 시절에, 청년 때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지어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하리라. 나만큼은 음식을 거부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믿음의 배짱 대단하죠. 내가 왕이 준 음식 안 먹어도 나는 더 너희들보다 건강하고 혈색도 좋고 피도 잘 돌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서론인데 끝내고 내일 또 해드릴게요. 오늘 빨리 가셔야 된다. 또 맞춰드려야지. 눈치 없는 강사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원래 소위가 1시간 반씩이에요. 근데 이제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는 거지. 자, 마지막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 군대 생활 끝나고 이제 저 전라북도 군산 알아요? 네. 알아? 네. 예, 서천하고 우리 금강 넘으면 충남 서천군이고 일로 오면 전라북도 군산이요. 이게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해야 되니까
이 이력서를 팔도로 넣었어. 경상도에 있는 교회도 넣고 저 당진에도 넣고 다 넣었는데 몇 군데서 오라고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한 면접 본 교회가 군산에 있는 우리 중부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한 1000명 돼요. 큰 교회죠. 거기서 나보고 면접 보러 오래. 그냥 휴가를 받아서 말년에 이제 면접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장로가 12명이고 목사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은퇴라 69세 때 제가 면접 본 거예요. 1년 뒤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 별로 힘도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별로 묻지도 않고 장로님들이 저를 면접을 거의 다 봐. 장로마다 또 12명이 돌아가면서 물어봐. 근데 그 중에서 수석 장로 조장로님이라고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마지막 저한테 질문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전라도다운 질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세상에 주혜종 뽑는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눈치가 빨라요. 답변 어떻게 했을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도 잘하시고 위대한 대통령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력서 보니까 부산 태생이잖아요. 부산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 경상도 출신 주혜종이 전라도 와서 군산에 이제 그 교육자장 하면 이제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이나 뭐 만찰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 수석 장로님이 그게 불안해서 그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센스 있게 그래 답변하니까 말이 필요 없어. 조 장로님이 그러니까 12명의 장로들 전부 다 박수를 쳐.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결과를 통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한 5일 있다가 서기 장로님이 전화가지고 자기 저를 부교육자로 모시기로 결정했디야. 그래서 제 자리를 2달이나 기다려. 그때가 3월 말인데 제가 저녁일이 5월 말이었어요. 이 2달 뒤에. 2달 동안 제 자리를 비워놓고 저를 이제 전역하기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조폭이었대도 그때. 우리 해병대는요, 머리 알죠? 장교라도 상륙 돌격형 옆대가리 없어. 다 쳐버리고 위에만 남아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5월 말에 저녁인데 4월 말에 뭐 큰 검열이 있어. 우리 연평부대가 검열받는 거 있다고. 세상에 연평부대는 대령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우리 간부들은 뭐 대령이 빡빡 머리인데 뭐 우리의 머리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진짜 2cm 남기고 다 깎았습니다. 근데 그 머리 갖고 한 달 뒤면 얼마나 자랐겠어요. 근데 그 5월 31일 날 저녁 가고 6월 3일 날 주일 날 제가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웃었다고 킥킥거리는 거는 교육자 소개하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머리는 깍두기 완전히. 뭐 조직 한 명 우리 교회 부임했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의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저를 불렀기 때문에 요 당진에 가면 좀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도 저를 좋다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그래도 오라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율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야, 고민할 거 없어. 맨 먼저 너보고 오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군산에 있는 교회 아무런 연고 없어요. 태어나서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인 군산 가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부교육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분만 더 하면 되겠죠. 50분 하면 헌금기도하고 딱 9시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 교회 1년 있다가 저는요, 원래 이렇게 바울도 그런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교회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남들은 뭐 어려우실 때 청년들이 젊은 목사들이 무슨 개척 안 하려고 용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되어져 있는 게 막 1억 쌓고 스펙 쌓고 해가지고 부임하는 목회보다는 저는 성도 하나도 없어 되니까 이 개척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야생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우리 어디 던져놔도 잘 사는 사람이요. 금방 사람도 사귀고 살아나. 제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전역할 때 저 천안에 있는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장교라면 환장을 한디야. 내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게 부교육자였는데 휴가 때 저를 한번 데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한테 뿅 가가지고 저녁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보고 교회를 하나 세워줄 테니까 뭐 자기가 보증금도 얻어주고 인테리어도 다 해준대요. 근데 다만 조건은 뭐냐? 성도는 없다. 사모님하고 둘이서 목회 시작해서 부흥시켜 봐라 이거예요. 그럼 부흥이 좀 되면
그때 도와준대.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 돈도 안 들어가지. 그냥 그 큰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얻어준대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고 몸만 들어가면 이제 못 깨는데 성도는 없지만 맨 땅에서 시작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비밀 언덕도 그런 좋은 언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부역자 생활 부임하는 것보다 개척하고 싶어서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의논했어. 그때 우리 집사람 나이 29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을까 찬성했을까? 반대했어요. 네, 나한테 그래 내 손을 꼭 잡더니 이제 군대생활 3년 해가지고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개척하며 애기 그때 우리 지금은 4명인데 그때 우리 큰 애기 1명 있을 때 자신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사회 나가서 부교육자 생활 몇 년 하고 나중에 조금 나이도 먹고 애 좀 크면 그때 개척하자고 그러네. 그래갖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안 밀어붙이고 사모님 의견을 따라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모님 말을 듣고 그 목사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저를 잘 봐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데 저희가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해서 바로 개척하기에는 힘듭니다. 애도 어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인연 되거나 만난 목사님 뜻이면 그때 해주시고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쉬워갖고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저라면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가 도와주고 사모가 목회의 절반 이상을 하는데 사모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군산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났네. 근데 1년 동안 목사님이 또 저를 좋게 봐가지고 교구 하나 250가정이에요. 한 교구가. 교구 담당 저한테 한 교구 떼줬지. 그것도 모자라고 그때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이 항상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우리 저한테 맡겨야겠다 싶어갖고 중보기도단을 저한테 맡겼네. 근데 제가 가입 원서를 봤는데요. 소문이 어쩌나 몰라 70명이 가입된 거예요. 그래갖고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단 앉혀놓고 맨날 부흥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 사람들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이 식거나 뜨거워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밤마다 말씀 증거하고 가리 양육 가고 그래갖고 중보기도단이 뜨겁다고 소문이 났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단도 제가 했죠. 또 그다음 모질해갖고 교육부서 하나 또 맡겨줘갖고 애들 설교도 제가 하죠. 어른들 신방단이지. 화요일날은 중보 몸이 10개라도 진짜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중보기도단도 그분이 소속돼 있고 또 우리 제가 교육부서인데 교육부서에서도 또 선생님인 교구만 우리 교구 아니야. 김집사라고 그 집사가 있는데 그때 화요일 밤에 이제 중보기도 다 끝나면 11시 넘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밑에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아파트가 우리 부교육자 사택이에요. 그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누가 삐꾸도 우산 쓰고 올라가는데 창문이 내려와. 보니까 그 김집사예요. 그러더니 얼굴 아니까 집사님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잠깐 자기 차에 타가래. 나보고. 내 눈치가 빠르잖아. 뭐 특별히 할 말이 있구나. 그래갖고 차에 탔네. 그러니까 이 집사가 한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개척과 같은데 제가 느낀 게 맞습니까? 물어봐. 맞아요. 나는 기회만 있으면 난 개척교회 하고 싶은 목사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제가 1000명 되는 그 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통장에 75억이 있어. 근데 교회를 안 지어. 성도들은 계속 건축원금 하는데 왜냐하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1년 뒤에 이제 원로 목사 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 율동이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장로들이 태업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물러나고 새 목사님 올 때까지 절대 교회 안 짓는다. 목사님은 자기 때 그래도 교회 한번 짓고 그러고 물러나고 싶으셨는데 장로들이 반대야. 그래갖고 통장에 맨날 돈만 쌓아두고 교회를 안 짓는. 그래갖고 성도들이 속상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건축도 못하고 땅이 없는 거 땅도 군산 시내 좋은 땅 요지에 2,700평이 우리 교회 땅이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멋지게 지으면 교회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안 지으니까 성도들이 뿔따구가 났어요 그때. 근데 이 집사도 그 중에 한 명이라.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건축원금 맛이 안 나갖고 내가 모아둔 건축원금이 있단 거예요. 이걸 망하겠다? 그렇지. 내가 개척교회를 만약에 한다고 딱 선언하면 그거 보면 제가 이 모아놓은 건축원금을 목사님한테 개척자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래. 나도 뭐 갑자기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응답받고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2주가 지났어. 2주 동안 새벽 기도 맨날 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쿵쾅쿵쾅쿵쾅 심쿵심쿵. 그래갖고 개척교회 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돈이 오잖아. 내가 결단만 내리면 지금 돈을 내놓는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흥분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의논했지. 집사람한테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런 우리 김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개척하면 종잣돈 되는 이 건축원금을 헌금해 준다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람도 뭐 큰 교회 있으면서 느꼈는지 뭐가 그럼 개척하자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라고 딱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2주 뒤에 모 잣집에서 그 집사를 만났어. 차 한잔 마시면서 집사가 궁금해하고 자기도 생각해 보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은 거 얘기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동의했다. 그 얘기가 이제 개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좋아갖고 계좌번호 부르세요.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몇 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이제 첫 개척교회 이제 보증금 얻고 또 인테리어하고 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뭐 뜻을 정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헌금한 거 뭐 다 뭐 보증금 걸어버렸죠 하니까 생활비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 개척했다 생각하니까 내가 뭐 했다? 뜻을 정하고 개척교회를 하리라 뜻을 정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 뜻을 정할 때까지만 해도 생활비는 없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주의종 같으면 어찌 생각할까? 어이구 그럼 우리는 그 매달 이제 그 교회 가면 사례비가 없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는 교회에서 다박다박 때 되면 사례비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또 차도 줬거든요. 교회 차지만 타고 다니라고 스트레스 안 돼도 저한테 줬지. 근데 그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냐? 생활비가 없어요. 사례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그 결단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척교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딱 이제 결단 내리고 뜻을 정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날부터 까마귀들이 날라오는데 기가 막히게 아니 부흥은 안 되시오. 근데 물질의 부흥은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 이제 이번 주간에 한 주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심은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우리 아버님이 배 타면서 19년 동안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잘 섬겼거든요. 그 복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사실. 아멘. 공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 위에 이렇게 심어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목회도 빨리 하고 다 빨라. 이해됩니까? 부흥회도 훨씬 빨리 다녔고 천보산에도 가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요 다음 1월달 강사가 저예요. 1월달에 새파랗게 젊은 제가 1월달 중요한 집회 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심어둔 게 있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뭐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내가 되게 잘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생활비는 없는데 개척교회 하리라고 결단 딱 내리니까 개척을 6월달에 했는데 그날부터 어디선가 모르게 까마귀들이 와서 이권사 저 집사 막 오는데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고 개척했다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막 들어와. 그래갖고 그 개척한 그날부터 바로 사례비 해결, 생활비 해결 다 해결됐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없는 달이 없고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잘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뜻만 잘 세워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그런 결단할 때 결단하기 전에 그런 게 보이면 누구나 결단하겠죠. 맞죠? 그런데 결단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뒤에 주실 축복은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깨배서 보여주면
다 믿음 결단자라고 다 축복받게.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복은 내가 결단하고 뜻 세워서 갈 때 그 다음에 그것이 개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 한해 이제 새 2022년도가 시작되는 이쯤에 올 한해 내가 정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2022년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유부단하고 결단 못하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좌절하고 자기 처지 보고 맨날 우울감에 빠져있고 시기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닙니다. 아멘. 너의 현실을 보지 말라. 뭘 봐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봐라. 그게 꿈과 비전이죠. 그것이 늘 우리 가슴을 내 삶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기관차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무슨 그 달려있는 모든 게 다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선두에 있는 기관차가 연료를 떼가면서 끌어주니까 뒤에 매달려가는 것들은요 고리 하나로 매달려 있는데 객차나 식당칸이나 다 따라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관차가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내 삶을 끌고 가더라 이거예요. 꿈과 비전이.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들이 펼쳐지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오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붙고 그런 성도들이 내 목회 현장에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